지금까지 나눠왔던 히브리서의 내용은 여러 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뇌에, 머리에 강하게 박혀있는 구약의 율법 시대의 제사에 반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제물로 이해하는 것들이 저들에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강조된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효력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내용을 나눠 생각하면서 4장 14절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 이 히브리서의 본론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역사라고 말한 바 있고, 특히 그 중에 8장 1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1절 그리고 10절, 다음 주에 나누게 될 11절에서 18절이 이 히브리서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물로서의 본론의 요약이면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에 확실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지만은 앞에 9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을 강조했다면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영원하심에, 그리스도의 제사의 영원하심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결국 완전한 것만이 영원하다는 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릴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면, 먼저는 5절에서 6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하나님의 의향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적 선언이 이제 7절 9절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부분에서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와 양의 피와 기름을 태워 바치는 것을 원하셨는가라는 의문을 말하면서 구약 율법 속에서 피와 태워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다면 왜 지금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질문으로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고 내장의 기름과 간의 끝풀과 콩팥을 태워 바치게 하고 소제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실 의향이셨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본 바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짐승들의 피와 기름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의향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언약을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이런 이유에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생명 있는 것들은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어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5절 8절라는 고백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의향을 어쩌면 이스라엘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렸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향까지 알게 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 하는 더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부정하는 내용이죠. 참것의 그림자로서의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넉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율법 속에서의 제사는 온전치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을 다시 입증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완성된 제사의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1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먼저는 그림자와 참 형상이 비교되면서 그림자에 대해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정이죠. 분명히 그림자는 실체를 비출 때 나타나지만 또 실체와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도 같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이는 그림자는 생겨날 수 없고 그럼에도 그림자는 아무리 선명해도 실체일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 속의 수많은 제사는 하늘에서 완전히 드려질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였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절 하반절을 그렸는데 완전한 것은 여러 개가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면 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짐승들의 피를 제물로 바쳐서도 한 사람도 온전케 할 수 없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9장 15절에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말도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언어는 과학적이고 또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아시아권의 어떤 나라들조차도 미개한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 언어에 2개 이상을 표현하는 복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암모를 반복하는 그렇게 해서 말을 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2절에 그랬습니다. 율법 속의 제사가 참 제사였다면 그렇게 수없이 반복될 필요가 없이 온전해지고 다시 죄의 고통에 힘겨워할 필요가 없이 끝냈을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이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3절에 그랬습니다.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4장, 5장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깨닫지 못하다가 생각이 날 때는 죄가 될 것이므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군데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제사를 드리라. 레위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이보다 좀 더 심한 게 있어요. 그건 레위기 5장 3절의 말씀인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가령 곤충이라도 뛰는 곤충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지 못하는 그런 곤충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닿으면 구약에서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닿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걸 몰랐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하 거기 죽은 게 있었네. 이랬을 때도 부정에 접한 것이 허물이 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보더라도 율법 속에서는 온전한 죄의 용서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4절에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이 여기 이제 4절의 말씀을 능히 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장 19절을 보면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5장 4절에 이 전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5장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10장 11절에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12장 25절에서는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라는 못하고 이런 표현을 상당히 자주 쓰고 있다는 거지요. 율법 속에서는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다르게 한마디이지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차이 같은 그런 간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은 수없이 강조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속죄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사람이나 짐승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거지요. 신앙의 선진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시편에서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다윗의 메시아 예언구가 역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어느 임금 지지 않게 많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짐승의 피나 제사가 아님을 알았음을 고백하는 이 시편 40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지요. 인용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먼저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한 것인데 수없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다윗이 하나님께 깨달은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나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이러한 표현은 자긍심과 감사를 가져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진리를 가르치셨음에도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도 바로 들을 수 없어서 오해하는 것을 복음서들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심으로 깨달아진다면 그것부터 엄청난 은혜요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집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건전치 못한 사이비에 콩깍지가 씌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허비하고 영혼을 허비하는가?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5절에 그랬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내용이 앞뒤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의도라는 거죠. 시편 40편 6절을 여기서는 5절 6절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했다면 연이어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6절에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모든 종류를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되는 거지요. 심지어 자기 백성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고 저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인용하고 있는 시편 40편 6절,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호세아 6장 6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자주 우리가 인용하지 않는 말씀을 한 곳만 인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을 확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찾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운율을 맞춰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분명하죠.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또 명령하지도 않았다. 오직 명령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오늘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사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구속과 제사의 완성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나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계획이요, 그림자였음을 감격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진 제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절은 앞에서 인용했던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히브리서의 저자의 해석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의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해석이라는 거죠. 서로 대조되는 형태로 비교하고 있는데 8절은 5절 6절의 확인이라면 폐하시는 첫 것, 그런 다음 세우시는 둘째 것을 말하면서 이 폐하고 세운 것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의 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8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반복된 확인이면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완성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복음만이 완전한 것임을 이해시키려는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복음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맨 뒤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한 것으로 다만 순종을 보시고자 주어진 법, 즉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 드려진 피의 제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므로 폐하여진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세우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구절의 반복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반복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시는 아들은 막연한 반복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셔서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죠. 오로지 시키는 것만 합니다.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게 없어요. 이래서 종의 종교와 아들의 복음은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광명천지 같은 복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구약의 율법들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은 종의 종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 상반절에 하신 것은 마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하는 1장 히브리서입니다. 2절 상반절에 하셨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면 어떤 입장에 있든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져야 복음을 위해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9절 하반절인데 언젠가 성경에서 그것도 율법 속에서 첫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그 첫 것을 폐하신다는 것이 율법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로 히브리서를 증거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논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처음 창조를 멸하시고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두 번째 탄생을 더욱 가치 있고 영원하게 하심도 이러한 이치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우셨지만 그 가치가 하늘의 가치가 되지 못하고 땅의 가치, 어둠의 가치, 지옥의 가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런 이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던 이 세상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비극적인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땅은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보관되고 있다. 이런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10절에 했는데 지금까지 논해온 제사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이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를 인정하고 찬양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제사를 드려도 다시 드려도 죄가 용서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짐승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으로 정결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성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인 거죠. 이렇게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이 거룩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림자의 시대에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실체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더 좋은 온전한 언약과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확신도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성경에 예언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죄의 감격을 사실로 체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생명과 진리에 속한 은혜를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며 영혼을 약속받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생명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처음 것은 지나가고 처음 것은 허물어지고 처음 것은 폐하여지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 누가요? 우리가 더 가까이는 제가.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성령과 더불어 감격하며 섬기는 하늘나라의 제사장다운 천국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